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 어려운 시대 속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날 또 한 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매일매일 다른 무엇 아닌 주님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부터 일깨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만 보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틀어 다시금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나를 부인하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1절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면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놓은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또 떨어져 있지만 유튜브로 또 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4일 예수님을 닮은 10월의 성품은 이 경각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알린다. 총 3일에 걸쳐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교회에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가에 대해 나눕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때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의 조교로 3년간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해 먼저 정도 졸업은 하였지만 학부 때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교수님은 언제나 제게 최군이라고 부르시며 이리 좀 와보게 하시며 교수님 방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갈 때마다 책을 한 권 쥐어주십니다. 그러고선 당연한 듯이 제 눈을 보고 좋은 책이야 하면서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열심히 잘 읽어라 하면서 사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둘 방에 가득 채워진 책들은 제가 졸업할 때쯤은 많이 비워졌습니다. 그 책들이 지금의 제가 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입니다. 두 아들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글들을 지금도 가끔 저는 꺼내어 보면서 제 자신을 조율을 합니다. 보면은 요즘 애들이 참 싫어하는 말들만 가득할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잔소리라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참으로 당당하게 두 아들들에게 쓴 편지를 볼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말해왔던 거 알지? 그거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손주들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평소에 하던 말이겠죠. 밥 잘 먹어라, 건강해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던 말을 남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기는 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닌 자입니까?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26절,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것은 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죽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본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이러한 자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팎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리 핍박이 많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는 데는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설득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회사에 내 주위에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나는 못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도 제대로 못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가?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없어집니다. 어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트로트 가수의 영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인데 젊은 청년들이 잘 가는 클럽에서 여자가 나왔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들이 클럽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사 속에 시대를 대변해주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 클럽에 가 있다는 것. 그 모습. 이것이 지금 교회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과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의 상처를 받아 떠났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본받을 만한 멘토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대의 신앙이 탄탄히 서 있으면, 부모님들의 믿음이 탄탄히 서 있다면 신앙의 첫 번째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무엇보다 이 현대의 위기에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면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 또 뒤에 감독자들이라고 나와요. 감독자들, 또 목자들 같이 혼용되면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장로들을 세운 것은 덕망이 좋은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입니다. 후대로 가면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갈라져 그렇지만 어떤 급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런데 오늘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장로의 개념을 좀 확장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바울의 메시지로 오늘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절 전말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의 형태로 주의하다, 또 경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위하여서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야 할까요? 28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가르쳐 왔고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가요?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다시 말해서 희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를 섬깁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희생과 헌신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사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에게도 그렇게 들리고 또 교회를 볼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교인들을 미혹할 이단과 거짓된 자들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파수꾼으로 바울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듯 너희들도 그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리 때가 오는데 적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면 이리 때에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위험에 우리는 이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리 때인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보고 이리 때가 왔다, 나팔을 정확하게 보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소위 리더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아니지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게 나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고자 할 때 교회는 위험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밖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안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려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늘 스스로 삼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3년 동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교회의 위험 앞에,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질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당부했던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특별히 나 자신 혹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그러진 말이 아닌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마지막에 오늘 이 이야기를 교회 리더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음의 길로 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두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본향으로 가는 여정이기에 그 끝에 바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부터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이들이 멘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누구누구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특별한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럴 때에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서 그래.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오늘 하루, 또 이 오늘보다 더 성숙해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 믿음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때의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오늘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쳐서 주님을 따라가기는커녕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세대를 이어져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